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4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메시아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수없이 행해 오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인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당시에 그들은 하늘을 관찰함으로써 일기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기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 즉 영적인 징후를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3일 동안 3일 밤낮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듯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들과 헤어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함께 대화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언급하시자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은 것이 생각나서 염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설명하시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떡이 있고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음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은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리듯이 마치 전염병처럼 백성들 사이에 전파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주변을 떠나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이 왕으로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대답은 정확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의어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주로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주로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의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모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하지는 않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오실 그분을 말하는데 그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관찰하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목격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옴으로써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만족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칭하실 때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속명이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게바는 아람어로 즉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부터 이러한 계획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베드로에게 중요한 권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열쇠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물에 대한 열쇠를 맡은 신임받는 청지기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은 땅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존중해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으나 이것도 베드로에게만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장래 교회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경계하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을 보고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립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이 다른 선생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감동했고 온갖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각종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에 놀라서 이분이야말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시니 청천벽력과 같았으리라. 그리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사건의 사이에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책 즉 마태복음의 바로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축복하셨는데 바로 조금 뒤에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은 사단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 나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위로를 받고 우리의 구원은 다만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24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영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믿는 백성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 그러므로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핍박과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진정한 영적인 삶의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유익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인자이신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다음 장, 즉 17장에 기록된 변화산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보여줄 영광스러운 모습의 계시라고 한다면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인자, 즉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는 자신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사람의 몸에서 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지만 구태여 그것을 강조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